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특징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제목 그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열 왕들, 그리고 그들 왕조의 흥망성쇠와 당시 백성들의 그 시대상을 기록함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은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인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세워져 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열왕기서의 특징은 바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 쉽게 말씀드리면 선한 일에 상 주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벌하시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바로 당시에는 율법 말씀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바르냐,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은 이 열왕기서의 두 가지 특징, 바로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난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 2사람과 북이스라엘 왕 5사람, 총 7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뒤로 유다의 왕 아사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우시야 왕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앞뒤로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요담이 등장을 하고, 그 중간에 누가 나오냐 하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후기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왕들, 이스라엘과 유다, 그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남유다의 경우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4절 말씀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지금 이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34절과 35절에 요담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의 앞뒤로 북이스라엘 왕들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유다의 왕은 그럼 적어도 어떠한 인물들이란 것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인물. 이 말을 달리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키라고 명하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순종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산당을 제하지 않음을 통해서 여전히 종교적 혼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그의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과 18절 그리고 24절과 28절 보시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든 그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구절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즉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에, 여로보암의 그 죄를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두 나라의 평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즉 그 율법을 준수하였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제약된 길을 걸어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종교적 혼란을 가져왔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그러한 평가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왕을 포함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인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왕들, 마지막 왕 뒤에 호세아가 있는데, 이 5명의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패망이 가까워졌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이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 바로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해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상과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다스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 만큼 타락한, 쉽게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타락한 지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사마리아이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했냐 하면요, 우리가 한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반역을 통해서 이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이벤 부녀, 그 아이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갈라버리는 그러한 폐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잔혹한 짓. 하나님의 백성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므나헴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사라진 그 사사기 시대, 그 사사기 시대와 같이 율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지역과 그 북이스라엘이 폐역한 죄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와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10개의 지파가 자리 잡았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신 의를 나타내 보이셨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이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폐역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들의 폐역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던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이사야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이 골문 상처가 골마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 골문 환부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기에 그러한 그 덜한 이물질들이 남지 않도록 이 환부를 도려내야 되고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끗한 곳에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언약의 땅,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 백성은 그 언약의 땅,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머물 수 있었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다 내쫓아 버리시는 겁니다. 설령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고백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당신의 선지자와 종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셨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게 그 지역을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땅, 그 역시 가나안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곳에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여실히 드러난 그 장면이란 것이죠. 이사야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언약입니다. 난 꼭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죄 앞에서 당신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목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없이 자비와 긍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배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정말 잔혹한 짓을 행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강의안을 나눠드렸죠. 그 강의안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악의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호와 보시기에 죄임을 알고도 행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앞세운, 스스로 하나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 교만과 독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행동으로 취한 그러한 죄보다도 그 내 마음에 그 죄를 행하게 만들었던 그 내 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 이 교만이 바로 죄 중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9장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저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제적인 역사의 개입,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그 역사의 실제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수많은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친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4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비록 이들은 죄인이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그리고 보고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그 교만과 독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보다 자신의 의를 더 앞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행하는 죄, 이것이 죄임을 알고도 행하는 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죄 중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만이 바로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었고 보았고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그 어떠한 이념과 세상의 그 어떠한 법과 질서도 그리고 내 신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앞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우시아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맨 마지막에 요담의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유다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알고도 행하는 그 교만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앞선 아사랴, 바로 이 우시아와 그의 아들 요담에 대해서 성경은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이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무엇으로 인해서 요담과 달리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는데 왜 우시아만 나병 환자가 되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병행 구절이 바로 역대하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2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스가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공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후 그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 하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만이 생겼죠. 교만. 그리고 그 교만함을 인해서 어떻게 악을 행하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되. 교만함으로 인해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울 왕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교만은 결국 무엇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행동하는 이 죄악된 행동들, 이 행동들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싹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반드시 나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아담의 교만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모든 불순종은 바로 그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적으로 앞세워지는 이 교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행위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분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바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독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바로 이러한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특히 17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 아사랴가 따라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아사랴가 우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분명히 아사랴, 바로 제사장, 주의 종인 이 제사장이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19절로 보시면 직접 향로를 잡아서 분향하려다가 이 제사장 아사랴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그 말에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친히 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나병, 오늘날로 따지면 한센병이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에 걸리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1절과 23절에서 보듯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죽어서까지 역대 유다의 왕들이 누워있는 그 왕실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존재로 그는 이 역사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만과 독선, 이것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정당하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궤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인 그 제사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든 간에 혹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김, 즉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이 교만과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시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5명의 이스라엘 왕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요담을 앞에 두고 이들의 죄와 심판의 이유가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겠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의 반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보다 내 의를 우선시하는 그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는 우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히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우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마음에 싹트게 되니까, 그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싹트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도 그 어떠한 설교와 주위의 신앙의 겉면도 우리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위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많은데,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TV만 켜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201, 301, 401 이도 개발 과정을 통해서 계속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왜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아닌데 괜히 내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문이든 우리 언론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지 않고 비난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라 그러면서 욕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고 깨달아 알고 있는데 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맨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을 먼저 높이는 것이다. 우리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교만케 만들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떠한 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말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히려 나를 영광 돌리며 나를 높이는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내 안에 가슴 속에 싹트게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법과 질서가 땅에 떨어진 그 이유,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소위 성도라는 우리의 그 교만과 독선, 그로 인한 참된 진리에 대한 그 불순종,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우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길만이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5 왕이 아닌 요담이 걸어간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과 독선은 죄의 시작이요 뿌리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이념과 사상,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그분의 법과 질서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품고 순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그 교만함으로 인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좀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자고할 필요가 있는데,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참참한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이렇게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